이번 장의 주제는 에고를 극복하는 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에고를 극복하는 법. 에고를 극복하면 사실은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깨달음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것을 알면 굉장히 희망이 생긴다 할까? 인류의 에고가 어둠이니까요.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불광이 비치는 그런 음, 아주 극적인 모습이 가능하구나. 참 그렇게 어렵게만 보이던 에고를 이기는 법이 그렇게 어렵게 보였는데 이게 참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희한하게도 여기서 에고를 극복하는 법에서 기독교하고 불교가 또 만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굉장히 좀 기쁨이 많은 그런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참 여러모로 그동안에 백전백패, 여러분, 백전백패가 뭐예요? 천전천패, 만전만패 하던 그 에고와의 싸움에서 이게, 길이 있구나. 쉽지는 않지만, 이게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서 참 희망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보면 에고를 극복하는 법에 이제 두 가지가 책에서 나오거든요. 한 가지는 에고와의 탈동일화예요. 다시 말하면 에고가 내가 아니다 하는 걸 깨닫는 것. 에고가 내가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을 탈동일화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네요. 에고를 동일화하면 아상, 자아, 에고가 나가 되고, 에고를 벗어나면 불성이죠. 에고를 벗어나면 우리의 꼭 우리란 말을 안 써도 자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 자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성이라는 말은 성품 성자는 항상 본질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본질.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매 순간 지금까지 나하고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것은 사실은 에고예요. 그래서 익숙한 에고, 그리고 있는 줄도 몰랐다가 그래도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나의 본질, 자성. 다른 말로 하면 톨레식으로 말하면 의식. 그러니까 딱 그냥 모든 형용사를 다 떼버리고 그냥 딱 이 순간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 그러니까 이 의식과 이것은 낯설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 공부는 결국에는 이거 있는 에고는 점점 낯설게 하고 낯선 자기의 본질인 의식은 점점 익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의 요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방법에서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극적인 방법도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 책에서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여튼 에고와의 탈동일화. 굉장히 익숙해 있는, 지금은 제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에고하고 떡이 돼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에고가 난 줄 아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에고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에고가 화나면 내가 화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에고하고 붙어서 다니는 그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그 에고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깨어서 에고를 바라봐서 점점 거리가 생겨서 공간을 만들고 나와 에고 사이에 공간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거리가 생겨서 이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힘. 네, 그걸 길러가는 게 일반적인 마음 공부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경험에 의하면 에고와의 탈동일화가
나의 본질인 의식을 내가 자각을 하고 탈동의로 하는 거하고 자각을 못하고 탈동의로 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빛을 깨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하고 빛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둠을 자꾸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거하고는 그 효과 면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1번 방식에 따르면 먼저 나의 본질, 즉 이 순간 깨어있는 이 의식, 여러분 우리 모두한테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 의식을 자각하기, 이게 먼저다 이거예요. 해보니까 의식을 자각하지 않은 채로 애고를 보려고 하는 것은 잠시 되었다 하더라도 워낙 애고가 여러분 애고가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잡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인 의식, 즉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부처니까 지금 살아있는 부처, 돌아가신 2500년 전에 나왔다가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부처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각해서 이 부처의 힘으로 이 무명을 밝히는, 그래서 이거 자기 의식을 한번 자각하지 못하고 밝히는 것은 조금 밝아져도 다시 무너지고 하니까 순수해서는 그러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딱 의식을 깨닫는데 집중해서 한번 자기 의식을 한번 알아채서 의식의 빛이 비춰줘야 어둠을 밝히는 게 훨씬 수월하다. 아니 가능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놓고 말을 하면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냥 깨놓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려면 자각의 빛,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을 자기가 한번 알아차리기, 다시 말하면 잠자고 있는 의식이 깨어나서 의식을 의식하기, 이걸 먼저 한번 하자. 그때부터 이제 힘이 생긴다. 왜냐하면 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에고를 이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에고가 잘 보이는 거죠. 에고를 보고 에고가 나가 아니라는 걸 이제 갈수록 깨달아 들어가기. 에고가 내가 아니다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어떤 젊은 분이 그 굉장히 깊은 슬픔이 있다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계기로 해서 그 아주 깊은 슬픔이 생겨가지고 그걸 참 어떻게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항상 삶의 기저에 그 슬픔의 기조가 깔려있는 그런 삶. 이제 그게 자기 삶이니까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깊은 슬픔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네. 밖에 바람 불고 비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에서 상황 따라 인연 따라서 그런 감정들 또 생각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이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다. 밖에는 비 오고 바람 불고 안에서는 생각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근데 문제는 그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젊은 분의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 그 깊은 슬픔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태죠.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슬프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나는 그 슬픔에 물들지 않는 지금 텅 빈 채로 껴있는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은 그런 생각과 감정에 물들지 않는다는 걸 한번 알아차리는 게 급선무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로는 슬픔이 올라와도 이제는 거리를 두고 바라봐서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단지 그분은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그분한테는 좀 특별하게 그런 감정이 깊어졌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야 사람마다 선후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자각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고 그런 생각, 감정을 또 뭉쳐가지고 나한테 자주 일어나는 감정, 그 슬픔의 감정을 그동안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뭉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온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5가지 뭉치, 몸이라고 하는 뭉치, 색, 수, 감각, 감정이라고 하는 뭉치, 상, 생각이라고 하는 뭉치, 행, 욕망이라고 하는 뭉치, 무더기, 그리고 색수, 상행, 식, 인식, 내가 한 이런저런 인식들, 그런 뭉치, 이 5가지 뭉치를 끌어모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에고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거를 동일시해서 그게 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근데 해결책은 뭐냐? 에고를 극복하는 법은 그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러려면 진짜 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지금 깨어있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보세요. 지금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감각이냐면,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더운 날이라서 저는 에어컨 바람 미치니까 입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시죠? 깨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다는 감각이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각이에요. 살아있다는 걸 좀 더 압축해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는 것을 영어로는 be라고 하잖아요. be. 영어에 비동사 그러잖아요. I am 할 때 be. be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른 감각은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생멸하는데, 모든 것은 아까 이야기한 색수상행식 5는 전부 다 생멸하는데, 보세요. 지금 있다는 감각이 지금 있지요. 이렇게 지금 비하잖아요. 근데 비감각은 재밌게도 비잉인 거예요. ing인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비는 항상 빙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원한 현재라고도 표현하는, 한국말로는 제가 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널이라고 하는 이 감각, 지금 B가 계속 ing 상태로 안 변한다 이거예요. B는 안 변하고 ing다 이거예요. ing의 반대말은 생멸이다. ing를 한자로 쓰면 진여가 되네요. 여가 되네요. ing를 타타타 인도말로 타타타, 한자말로는 B는 여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여, 이거는 진짜라서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감각,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고 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게 생각이 없으면 과거 없지요. 생각이 없으면 미래도 없지요. 생각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 감각, 존재의 감각, 이 존재의 감각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눈앞에는 늘밖에 없다. 과거 없다. 미래 없다. 항상 같은 거. 늘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 감각, B는 항상 ing라고 하는 이 being의 감각.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being의 감각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 무엇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할 때 몸은 변한다 이거죠. 생각, 감정 다 변한다 이거죠. 그럼 안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being의 감각인데 이 being은 무엇이 being 하느냐 할 때는 이걸 의식이라 부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걸 본심이라고 불렀다. 아무튼 지금 요걸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고를 극복하는 법에서는 이 첫 번째 방법에서는 먼저 자기의 본성을 한번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견성이라고, 성은 본질이고 견은 발견한다. 본질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본질의 힘으로 이 에고를 이제 이겨나가는. 본질을 발견하면 에고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이 본질의 입장이 되어서 계속 처음에는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힘이 약해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이것, 지금 깨어있는 이것, 본질. 그러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확인을 해서 이걸 이제 화두를 든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화두를 들어서 이것에 설어있는 낯선 이것을 익혀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성이 나인 것이 이거지만 이것일수록 에고는 생각, 감정하고는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에고를 극복하는 법이다. 결국 이거를 부처님은 여러분,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연히 부처님의 유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자기에게 귀의하라. 자귀, 좌귀의. 자기에게 귀의하라. 자기라는 것이 자기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인 이 자기의 본질에 귀의하라. 그리고 법귀, 이것이 바로 진리다. 자기가 곧 진리다. 바깥으로 뭘 찾지 말라. 자기에게 귀의하라. 하시고 그 말씀 이후에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내가 평생 설해온 것은 고진멸도다. 고진멸도의 사성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깊이 참고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49일 동안 7749 계속 숙고한 것이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고의 내용은 무명에서부터 12연기가 펼쳐지는 고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무명에서부터 고통이 펼쳐지는구나. 집이라는 말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통을 거꾸로 추적해 봤더니 무명이 고의 원인이더라. 그게 집이고, 멸은 무명이 사라지면 차례차례 마지막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도는 그럼 무명이 사라지게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게 하려면 차례차례 이것들이 생기면 나머지 무명도 다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요게 12연기를 한번 요렇게 보고 이렇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찾아보고 또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요걸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고집멸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제가 가끔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취미 삼아 시간 날 때마다 12연기를 생각해 본다. 그래서 그 12연기가 단순한 불교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12연기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12연기를 불교 교리에서는 전생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전생이 어떻게 되어서 내생은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12연기를 풀어요. 일반 교리에서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내 전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한테서 한 생각 무명을 통해서 고통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자각하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정말 12연기의 고진멸도가 이 순간 내한테서 일어나는 거. 그거를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내 몸에 있게 되면 그 12연기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순간순간.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12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이거지면. 그러니까 지금 에고를 없애는 법의 1번은 무의식을, 폴레가 쓰는 무의식이란 말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무명의 윤회가, 무명에서 고통으로 가는 윤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무의식, 그게 무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화되면
다시 말하면 의식하게 되면 무명이 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무명의 연쇄, 무명의 윤회, 무명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유전문이라고 불러요. 유전문. 무명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유전문이,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해서 차례차례 생로병사까지 다 없어지는, 요거는 환멸문. 무명이 없으므로 행이 없고, 행이 없으므로 식이 없고 해서 고통이 없고, 요거는 환멸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의식 상태면 무명에서 고통으로 가는 유전문이 벌어지고,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깨어서 무명을 명으로 바꾸면 고통이 사라지는 환멸문이, 환은 둥글 환자고 멸은 사라진다. 둥글 닮아는 12연기 전체가 12연기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거. 하나하나 차례차례 사라지는 거. 결국 무명이 사라져서 고통도 사라지는 그 문, 환 전체가 다 12연기가 차례차례 사라지는 문.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한테서 유전문이 벌어지는가, 고통의 유전문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고통이 사라지는 환멸문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익어지면 보이고, 경계를 만나서 그 경계에 내가 끄달려가면 무명의 연쇄가 벌어지는 거고, 깨어서 그것이 일어나지만 나는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환멸문의 이 연쇄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에고를 극복하는 법에서 에고와의 탈동일화, 이것은 역시 무명을 명으로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꾼다. 이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이 연쇄작용을 내가 깨어서 그걸 지각해서 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에고를 없애는 법의 1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다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49일 동안 끊임없이 12연기를 계속 반추했고,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귀의하고 법에게 귀의해라. 근데 그 법이란 게 뭐냐?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 12연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의 전체이기 때문에, 불교는 지금 에고를 극복하는 법에서 1번을 가르쳤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12연기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음미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언제 시간 나지요? 시간 많이 나지요? 그렇잖아요.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뭐 또 자기 차 운전할 때, 뭐 항상 시간이 나잖아요. 그때 한 번씩 음미한다 이거예요. 저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책을 들고 또 좋은 볼펜을 하나 사고, 좋은 볼펜, 저는 볼펜보다도 제가 직접 깎은 연필 있잖아요. 제가 직접 깎은 연필하고 이렇게 깨끗한 그 작은 좀 크기가 하여튼 적당하게 이 책만 하네. 제가 가진 노트가. 그걸 가지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시켜놓고 에고를 달래면서 얘를 충족시켜 주면서, 자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딱 꼬박 써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납득되도록, 그 뜻이 12연기의 하나하나가 제가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소화를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더니 이게 내 것이 되더라 이게. 무명은 진짜 이 톨레가 너무 해석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에 대한 뭐 많은 정의가 있지만, 무명의 핵심은 어둡다잖아요. 무명, 명이 빛이 없다잖아요. 빛이 없다 이 말은 자기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면에 못 보면 밖에도 못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팎으로 깨어서 잘 지켜보는 거. 이거를 육조 스님은 내외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이, 내 마음에서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명철, 명, 빛으로 깨끗하게 꿰뚫어 본다. 빛으로 꿰뚫어 본다. 명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외는 지금 바깥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경계는 인간관계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럼 화가 난 걸 딱 보고 화가 났구나 하고 딱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충 짐작도 가잖아요. 왜 화가 났는지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것이 저 사람의 고통체가, 화가 난 고통체가 나의 고통체를 계속 건드리거든. 그래서 같이 고통체끼리 같이 서로 증폭시키자 하고 건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깨어서 밖의 고통체도 보고 내 안의 고통체도 봐가지고 걔네들의 장난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잠재우는 쪽으로. 톨레는 그런 거 있을 때는 가만히 깨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고통체도 응대를 안 해주면 싹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외가 명철하게 깨어서 파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그런 상태가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은 이제 지금식으로 풀이하자면 에고네요, 에고. 식 중에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제7식, 식이 8식까지 있는데 전오식, 안, 이, 비설, 신의 감각기관 5개, 외부하고 소통하는 감각기관 5개, 그것은 전오식이라고 부르고, 육식은 내면의 감각기관, 생각, 감정을 다루는, 생각, 감정을 관장하는 감각기관이 제6식, 의라고 부르는, 의식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로 의식하는 거. 7식이 그 밑에서 말라식이라고 해서 에고다 이거예요. 말라식이 에고다, 아상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8식이라고 해서 아레아식이라고 해서 함장식,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같은 존재.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제8식이 이렇게 마치 빙산처럼, 바닷물에 잠긴 빙산처럼 위에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교 유식학이에요. 불교 심리학인 유식학에서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식이라고 그 팔식을 말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런 깨어있지 못한 무의식이 반복되면 결국 고통체를 가지는 에고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식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에고는 바깥에 자기를 투사해서, 에고는 바깥에 관념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붙여서, 이 레터르로 그럽니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레터를 붙여가지고 밖에 좋다 나쁘다 하고 딱 정해놓는다 이거예요. 그게 식이 명색을, 에고는 자기를 투사한, 자기의 관념을 투사해 놓은 관념 세계를 만들어서 그거랑 이제 대응하고 산다. 돼지 눈은 돼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산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식은 명색을 네이밍을 붙인 색, 물질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밖으로는 아니, 비설, 신, 안으로는 의, 아니, 비설, 신, 의 하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육입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접촉을 하면 좋다, 나쁘다, 중립이다 하는 요 3가지 좋다, 나쁘다 하는 감각이 생긴다 이거죠. 접촉하자마자. 그럼 좋은 것은 사랑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는 애정이 생기고, 애정은 취하고 버리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그 취하고 버리는 주체로서 완전히 강화된 에고가 딱 이 순간 등장을 해서 그 에고가 이제 주도하는 삶이, 에고가 나는 태어났다 그러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하는 그 주체가 강화된다. 그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12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이 순간 내한테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해서 거기에 깨어있기. 그게 애고를 극복하는 법의 첫 번째 법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 상황 이해되죠? 그죠? 근데 불교의 좋은 점은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또 자기가 왜 괴로웠던가를 그렇게 반출을 해서 모든 중생한테 공통적인 이 12가지 단계를, 고리를 정확하게 딱 밝혀놨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깨닫자마자 안 움직이고 49일 동안 계속 다져가지고 이 12연기의 고진별도를 딱 체계를 완성시켜서 이것이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에고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거. 무의식 상태를 의식 상태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불교적인 방법론이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책에서는 여러분 톨레하고 윈프리와의 대담 보셨나요? 네. 제가 올려드린 거. 거기 보면 그게 1시간 반짜리인데 1시간에서 1부가 끊고 다음 30분은 2부가 있잖아요. 1부의 52분째쯤 1부의 1부가 1시간인데 52분점 후반부 52분점 그 언저리에서부터 폴레가 자기가 영국의 어떤 시골 교회에서 느꼈던 어떤 통찰을 인사이트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세상이다. 10년 전에 톨레하고 윈프리가 이 대담에서 톨레가 자기의 그런 통찰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10년 후에 제가 그걸 보면서 그 통찰이 고스란히 오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정말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죠? 네, 톨레와 통하는 그런 기쁨.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2번인데 에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고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의 이중 상징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스페인에서 만 6년 유학했잖아요. 그럼 스페인 사람들의 의식에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으로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잠겨 있는 그 어떤 집단 의식, 공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업.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 사람들의 집단 의식의 핵심은 세마나 산타라는 거예요. 세마나 산타가 뭐냐면 성스러운 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세마나는 한 주일이고 산타라는 말은 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주간. 스페인은 국교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 성주간, 부활절 구간이에요. 그 부활절 구간 일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크리스마스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는. 근데 그 일주일 기간에 특히 스페인 남부지방에 지금 세빌리아의 이바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페인 발음으로는 세비야라고 하고 이걸 이제 뭐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세빌리아가 되는데 세비야 지방에서는 정말 거국적으로 축제를 해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그때는 주로 뭘 하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달려있는 그 가장 이지러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밑에 그걸 가지고 막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좋아했던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자들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그 마을에 청년들이 그걸 매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시내를 관통하는 행진을 해요. 그러면 그 옆에는 또 로마 병사 복장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로 뭐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씌워가지고 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한 국가가, 국민 전체가 장엄한 축제인데 그 축제 기간에 그걸 일주일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그렇게까지 집착해서, 그거 할 때 보면 막 그, 그 사람들 다 미쳐 있어요. 뭔가에 하여튼 미쳐 있어. 굉장히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체면 상태 같이 이런가 할 때 보면, 지금 보면 고통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인식을 못할 거야, 아마. 그렇지만 부모들 간에 계속 이 전통이 수백 년간 이 전통이 내려오면서 완전히 집단 의식화되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지금 그때는 막 하여튼 좀 정서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명확하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이런 축제 기간을 이렇게 완전히 피해 일주일이에요. 예. 근데 마지막은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각자 가지고 있는 고통체가 정말로 고통의 극한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적은 거, 그 윈프리가 톨레가 먼저, 그러니까 톨레가 영국의 시골 교회에서 십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와 그런 인간의 모습은 없고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금빛 이 십자가만 있는, 이것이 두 개의 상징이다. 하나는 고통의 극한이고 하나는 부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징을 십자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게 무엇일까 하고 하다가 그 십자가 위에 적혀 있는 푯말을 보니까 이거거든요. Not, not my will. 내 의지는 아니고. Not my will. will은 의지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혹은 나의 욕망이 아니고. But thine. thine은 당신의 것. 저게 영어의 고체죠. thine 그러면 뜻은 your's예요. 당신의 것, 당신의 의지, 당신의 어떤 그 욕망, 당신의 뜻. 그러니까 not my will, 나의 뜻이 아니고 but thine, 당신의 것, 당신의 뜻이 be done,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 글귀를 보고 그때 통찰이 왔다는 거죠. 이 톨레한테서. 그래서 이것이 내 뜻대로 사는 삶과, 이때 다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그 나의 의지는 잠재워지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이 깨어나서 그 불성이 하도록 내가 허락하느냐. 여러분, 참 절묘하지 않아요? 저도 돌아보면 26살에 어떤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100%는 못했지만 매 순간순간 노력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여튼 살짝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 26살 때. 그러니까 있는 건 알았으니까 내가 하느냐 아니면 거의에게 양보하느냐, 그래서 거의가 하게 하느냐,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그래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겨서 사는 삶, 그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이거를 노자는 무위라고 표현을 하고, 불교에서는 뭐 무주, 뭐 이런 좀 쓰잖아요. 무주, 무념, 이런 말을 또 육조 예능 스님은 그런 말 쓰니까. 그러니까 무상, 나의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상,
무상송 이런 말 참 많이, 육 교수님이 본문에 무상송을 참 많이 했거든요. 상은 이미지 상자. 나의 그 에고에 사로잡히지 않는 노래.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무상송의 핵심은 자기 허물을 봐라 이거예요. 자기 허물을 봐라.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욕망을 보라. 그것이 모든 것을, 고통을 그것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에고를 극복하는 법에서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패션 오브 지저스잖아요. 그 순환이라고 번역하나요? 예수님의 순환절 그러네요. 세마나 산타를. 에고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의 이중상징이다. 에고가, 이거는 뭐냐면 핵심은 에고가 저항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용하기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 에고는, 여러분, 에고의 속성은 뭐냐면, 자, 에고의 속성. 중요하네요. 에고의 속성. 에고의 속성을 불교는 탐진치라고 해요. 에고의 속성은 핵심은 뭐냐면, 이상을 세우고 현실에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에고가 자기가 살아가는 에고의 비법이에요. 에고의 생존 비법. 항상 이상을 만들고 그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에는 불만족하기. 그래서 지금 현실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나의 가치가 없어, 현실에는. 그래서 미래의 이상을 세우고 그걸 향하여 그걸 실현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에고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플라톤 서양에서는 플라톤 철학이에요.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 철학이에요. 이데아는 이상이라고 하는 메타피직. 피직은 현실이에요. 피직이 지금은 물리학이 됐잖아요. 현실을 탐구하는 것이 지금은 물리학이 되었지만 그리스 시대에는 학이 피직스였어요. 근데 메타피직,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향하여 메타피직스를 내가 실현하는 것이 가치다. 인간의 가치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그게 2500년간 지금까지도 서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플라톤주의가. 그러니까 이상을 세워서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하고 현실을 짓밟는다고 할까. 다른 말로 하면 현실과 싸우기. 왜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요게 지금 에고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회를. 엄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에고는 뭐가 싫으냐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싫어. 에고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싫은데, 그래서 에고를 극복하는 방법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때 에고가 죽어요. 에고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제일 싫어요. 에고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이게 싫고 보상심리로 미래의 이상을 설정하고 그걸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바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라. 소년들이여,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달려라.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의 땅은 저 미래에 있어. 이제 그런 식의 세뇌를, 플라톤주의의 세뇌를 받고 살았다. 그거를 뒤집는 거죠. 그 뒤집는 걸 예수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용하기. 여기에 에고가 죽는 아주 즉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보여줬다. 여러분,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죽을 정도의 고통이죠. 맞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죽을 정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한 고통을 not my will but
thine, but yours be done. 당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나는 따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신을 믿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을 믿으면. 그만큼 예수님의 신앙은 정말 철저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신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부활을 했다는. 그게 기독교의 가장 골수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 도노, 단박에 깨닫는 그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근본에서는 통하는구나. 거의 같은 거구나 하는 저는 그런 이제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고가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이거를 받아들이기, 이거 안 쉽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애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고가 부활한다. 애고가 부활한다. 애고가 부활하는 게,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애고가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알고 봤더니 애고가 신이 변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고의 부활이라는 것은 애고가 알고 봤더니 애고가 나쁜 건 줄 알았더니 신이 변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깨달음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본질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본질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게 본질의 나툼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툼을 촉하자마자 내면하고 외면이 촉하자마자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입을 통해서 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버린다. 정말로 만약에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는 이 지금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 중도 연기,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 핵심인 중도 연기라고 하는 이 사실. 중도 연기는 간단해요. 이 삼남만상이 아미타불이 인연 따라 드러난 거라는 거. 이거 하나잖아요. 이걸 제가 파음에서는 성기라는 말 쓴다. 성품이 일어난 것이 세계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이 일어난 것, 성품 성자에 일어날 기자, 성기, 성품이 일어난 것이 이 세계다. 이게 그냥 대승불교의 그냥 요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이 있는 그대로 성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만나자마자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는 거기서 안 끝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취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분별한다 이거예요. 핵심이 분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익숙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법이에요. 이 이분법이 사실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에요. 메타피직스와 피직스를 나누어서 피직스는 열등하고 싫은 거고 메타피직스는 좋은 거고 매사에 그게 플라톤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깊이 물들어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합니다. 보자마자 선악을 나누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해버리는 거. 그걸 지금 우리는 귀신같이 하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걸 반대로 한다 이거죠. 반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메타피직스는 이상은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상은 버려라. 여러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상은 버려라.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편말인지 아세요? 혹시 그런 대목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실제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나오거든요. 그 비르길리우스가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서 연옥과 지옥과 천국을 순례하는 이야기거든요. 신곡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옥의 문에 도달했을 때 이 로마의 시인인 비르길리우스가 이 지옥의 문에 딱 도착했을 때 지옥 문에 편말이 있는 거예요. 현판. 지옥의 현판. 그 지옥 문의 현판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너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의 절정인 거예요. 너의 모든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들어서는 자는 너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근데 지금 오늘 공부에 의하면 너의 모든 희망을 버리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실 천국인데 천국 문에 이름이 지옥문이 되어 있는 지금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이러니예요. 아무튼 로댕의 작품에 지옥의 문이 그, 그 귀한 작품을 삼성이 소장하고 있어요. 삼성 뮤지엄에 그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에 그 편말 딱 있어요. 너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너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너의 모든 이상을 버려라. 이상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지금 이분법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속아왔다 우리가. 이걸 뒤집으면 이상은 버리고 현실은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분법의 철학에서는 현실을 만족해서 안주하면 안 돼. 높은 이상을 세워서 그 이상의 실현을 향해서 뛰어라. 이게 이분법의 철학이에요. 이제 거기에 지금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세뇌되어 왔다. 그게 선악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현실. 여러분 안 그래요? 현실이 지긋지긋하고 비루하고 남루해가 나 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깨안기.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깨어났는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통. 그거를 받아들인다. 다인. 왜냐하면 당신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처럼 바이런 케이티에 의하면 신이란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현실이 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현실은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요. 제가. 근데 인간은 죽으라고 이 현실과 싸워요. 이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죽으라고 싸워. 그리고 있지도 않는 이상을 세워서 오버 더 레인보우에 이상을 세워놓고 그걸 향하여 이렇게 평생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고로운 거지. 고롭단 말 아세요? 참 고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거를 뒤집는 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 군말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그걸 보여준 게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스러운 예수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극적인데 보통 사람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할 때는 참 쉽지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 왜 오셨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톨레를 공부해 보니까 톨레의 답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정반대로 공부하고 있다. 각자 돌아가서 자기 가정과 직장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100% 깨어나라. 그래서 선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거 찾아봤자 영원히 평생 도망 다닌다. 더위 속에서 쪄 죽으라. 그런 말, 운문스님의 말이잖아요. 동산의 말이구나. 동산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그러나 쉽진 않지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직통으로 에고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 결론은 뭐냐면 1번, 2번을 결국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통이, 여러분, 고통이, 우리들은 고통상이 있어요. 상은 모양상자. 고통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고통에 대한 관념. 고통은 싫다는 거예요. 고통은 싫다. 근데 그 고통을 주는,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번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내한테 고통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번뇌는 뭐냐면 오버싱킹이거든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 그러니까 이 번뇌가 만약에 번뇌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번뇌를 피하러 번뇌가 고통이라서 평생 번뇌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마음 공부를 번뇌를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답은 뭐예요? 놀랍게도 고통을 받아들여라잖아요. 다른 말로 번뇌를 받아들여라잖아요. 번뇌가 현실이니까. 번뇌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게 지금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번뇌가 자기 참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번뇌가 변신한다, 부활한다. 번뇌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본 모습은 뭐예요? 번뇌는 본질이 나를 깨우쳐 주러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공부를 반대로 하고 있다. 우리는 번뇌를 피하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피하면 평생 피하고 끝내 해결 못한다. 이 문제를. 그게 아니라 가슴을 벌려서 그 번뇌를 껴안아라. 고통을 껴안아라. 그러면 그 고통이 내가 수용하는 순간 변한다. 화학적인 변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 쓰더라고. 톨레가 트랜스포메이션. 이 고통이 서프링이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를 변형시켜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무엇으로 하는가? 그것이 바로 본질이 드러나는 그게 부처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불교의 모든 경전을 번역한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을 번역한 사람이 구마라집이잖아요. 구마라집 스님에 대한 기념비가 구마라집 스님의 무덤 사리탑 이게 서안에 있거든요. 지금 서안에서 번역했어요. 구마라집이. 근데 서안에 있는 구마라집 그 스님의 그 사리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각을 세워놨어요. 그 비각 현판이 뭐냐면 구마라집 스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대승불교 우리가 보는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 사상을 한마디로 그 비각의 현판에 붙여놨는데 뭐냐? 번뇌적 보리예요. 번뇌는 고통인데 번뇌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보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체가 다 아미타불의 나툼이 되어서 우리가 이분법에 의해서 분별하면 좋다 나쁘다가 끊임없이 좋다 나쁘다의 갈등과 고통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데 한번 그거를 참고 그냥 받아 수용해버리면 번뇌가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본 모습이 무엇인가? 번뇌의 본 모습 아미타불의 나툼이에요. 그게 보리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라는 거예요. 이걸 껴안아버리면 지금 우리는 부처가 변장을 하고 나타난 그거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난 게 뭐냐?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적나라한 이 현실. 이걸 우리들은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이 신인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신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신과 만난 뭐 이야기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인터뷰 유명해져가지고 인터뷰 나갔더니 인터뷰가 딱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이 뭐 7권인가 9권인가 나왔는데 이 전체를 압축하면 신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라고 딱 질문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신이 지금 이 현생 인류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9권의 책으로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압축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할 때 그 사람의 말은 뭐냐면 인간들아 너희들은 나를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해하는 게 뭐예요? 또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이상의 자리에 신을 놓고 신의 반대 자리에 악마를 놓고 악마는 없애려고 하고 신만 존재하려고 만드는 그 이분법에 그 정말 우리가 진짜 뼛속까지 이분법에 물들어가지고 그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의 메시지는 그 반대다는 그 뜻이겠죠. 반대다. 그러니까 내한테서 가장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또 오로지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에서. 그게 신에 대한 믿음이든 여러분 신이든 지금 본성이든 절대라는 말이든 뭐 본질이라는 말이든 하나 아닐까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금 끼어있는 이 의식 이 신 아닌가요, 여러분? 이 크기가 얼마만해요? 완전 무한대잖아요. 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이것의 나툼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이것이 나툰 거라면,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거라도 받아들일 수가 이게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또 중요한, 여러분, 보림은 제가 믿음으로 한다는, 이번에 수신길 강의 이번에 몇 달 전에 한 거지만, 이번에 유튜브에 이번에 올라간 것이 핵심이 그거더만요. 제가 한번 본성을 보고 난 뒤에는 보림을 어떻게 합니까? 해서 믿음으로 한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본성에게 맡겨서 하기. 지금 그런 메시지가 지금 완전히 전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톨레가 아주 명확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한번 이 공부의 마음공부 핵심이에요. 지금 마음공부 핵심. 번뇌가 볼이다. 중생이 부처다. 내 눈이 분별하면 중생은 없애야 될 대상이 되지만 그 분별의 눈이 극복이 된다면 모든 것 티끌 하나조차도 지금 본질에 드러납니다. 자, 결론 마지막으로 지금 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우스 이 앞에 있으니까 약견 만약에 본다면 약견 금강경의 한 구절이죠. 약견 만약에 본다면 대상 마우스를 만약에 마우스를 보고 비상 마우스가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상은 모양을 폼이죠. 폼. 그리고 톨레가 그런 말 쓰잖아요. 폼리스. 폼을 넘어선 거. 폼을 초월한 거. 폼리스. 만약에 폼을 보고 폼리스가 드러난 것이라는 걸 본다면 모든 폼이 모든 형태가 좋든 나쁘든 폼리스가 본질이 있는 따라 현상으로 드러난 것임을 본다면 적견열애 색과 공이 하나인 것이 열애예요. 색을 보고 색에서 공을 같이 볼 수 있다면 그게 열애다. 열애는 중도.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게 지금 모든 마음 공부의 결론인 거예요. 만약에 모든 모양으로 드러난 것에서 그것이 인연따라 본질이 드러나는 것임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게 모든 것이 폼으로서는 자유,
폼리스, 본질로서는 평등.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형태로는 다 달라.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본질로서는 완전히 평등한 관계.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걸 볼 수 있다면 그게 열애다. 그러니까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메시지가 고통이 폼 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결론적으로 고통을 넣어봅시다. 만약에 나에게 닥친 고통을 보고 그 고통조차도 본질이 나에게 드러난 것임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고통은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없어서 모든 시비심, 모든 선악과를 극복하는 그 깨달음이 거기서, 깨달음과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게 지금 이번 장에 에고 극복하기 그렇게 하자. 이게 지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어떤 가장 핵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휴식하겠습니다.